예, 하늘을 날 수 있는 체질을 만듭시다. 예, 하늘을 날 수 있는 체질을 만드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사모합니다.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면은 언제나 이 세상을 떠서 천국에 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일생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연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제 심령의 욕구는 연을 날리면서 내가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러면서 연이라도 하늘 높이 날려서 하늘을 떠야지, 하늘을 날아가야지 그걸 만족하고 느끼고 즐거워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는데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땅만 바라보면 절망이고, 땅만 바라보면 괴로움이고, 땅만 바라보면 탄식이고, 땅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사망의 고통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장례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어른들이 죽고 다 죽어가면 간을 쳐다보면은 끔찍해요. 썩어가는구나. 저 간을 묘지에다가 묻으면은 끔찍한 어린 시절 추억이 있었고, 상해를 메고 할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소리가 저주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동네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얼굴 보면 병들고 얼굴이 시커하고 사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망이 나에게도 찾아올 텐데 항상 걱정으로 하늘을 바라봤고 하늘을 사모했고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는 갈 수 없을까 그런 소망을 연을 날리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몸이 돼야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제약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놔 버려야 합니다. 연에다가 돌을 묶어 놓으면 연을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가볍게 창호지로 풀을 붙여서 아주 가볍게 연을 만들어서 날렸던 것입니다. 연이 무게가 있으면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연을 가볍게 해야만이 날듯이 우리의 몸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탐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술 취함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우리의 체질을 가볍게 해야만이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저는 3일 전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 엄청난 큰 무리가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을 막 날더라고요. 근데 날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외쳤습니다.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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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지어다 나를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을 막 날아가는데 날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으라고 나는 탄식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내 사모가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밤에 날아라 날아라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꿈에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하늘을 나르는데 그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휴거하는 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땅에서 탄식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제발 나르라고. 성도들이요, 왜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음탄한 죄로 세상의 모든 탐심으로 무게로 날지 못하고 있냐고 저는 나르라고 심령에 탄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탄식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큰 무리였어요. 눈밭에 들에 흰 눈이 있듯이 엄청난 성도들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땅바닥에서는 날지 못하는 이 성도들이 뛰지 못하고 날지 못할 때 저는 나르라고 외칠 때
땅에서 몸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 기도해야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요. 그래서 기도하라 나르라 나르라 얼마나 흰 무리들에게 외쳤는지를 모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약의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우상의 짐을 안 됩니다.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젖어버려야만이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짐승패를 맞지 않아서 굶어 죽을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공중으로 나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핍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나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날이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밭에 일을 하다가도 잠자다가도 우리의 몸이 하늘에 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 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잔명하겠네.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군 천사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심령마다 하늘을 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지 못한 소리는 심령들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예수님은 나팔 소리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공중에 휴거하라 해도 깨지 못한 심령들은 절대로 나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심령들은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의 예수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부터 오는 빛을 봤지만은 예수님의 말한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하나 예수님이 나는 나사렛 예수라 할 때 사도 바울만 귀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깨지 못하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잠들어 있어요. 세상으로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살아나서 먼저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병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게 전도하고 힘들게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접하게 될 겁니다. 외롭고 슬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핍박으로 순교로 죽는다면은 살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세에는 핍박이 일어나요. 말세에는 사망이 임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무전경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두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이 짐승의 세력들이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요.
두 주인의 시체에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으면 이리 올라가라 할 때, 예, 그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원수들이 구경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심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살아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자다가 일어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눈에는 눈꺼풀, 코 질질 흘리고 마당까지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는 쓸쓸하고 집에는 괴롭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영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마당 밖으로 나와서 대문 밖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밭에 가서 다라이에 콩을 메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나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슬픔이 끊어졌어요. 괴로움이 끊어졌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돼요. 어머니를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의 슬픔이 괴로움이 떠나가고 어린 그 꼬마가 어린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끊어버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심령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을 줘야 할 딸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힘들게 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탄식이 일어났겠어요. 어린이의 심령은 그 어린 상처는 어른이 돼도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어른이 돼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어떤 고아가 있었습니다. 전철을 같이 타고 가는데 어른들만 보면 할아버지만 보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게 부모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린 시절에 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이 어린 딸을 고아원에다가 맡겨줘 버렸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은 어린 10살 때 고아원에서 원장님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아기를 놓고 다니라고 하면 아기가 먹고 있는 과자를 뺏어 먹었다고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 추운 날 그 얼음 같은 물을 깨고 설거지를 하고 걸레를 빨고 고아원을 닦고 어린 나이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른이 돼도 전철을 타고 가면은 어른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어린 꼬마는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돼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 봐야지, 내 어머니를 영접해야지 소망을 가지고 인천에 찾아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저예요. 누구냐? 저 모르겠어요. 저예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임자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네. 나하고는 인연이 끝났네. 그러면서 밥 한 끼도 안 차려주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저기 충청도 어디 가면 살고 있다.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 어린 꼬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밥 한 끼도 어머니한테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나가서 충청도를 찾아갔습니다. 충청도를 갔는데 이 어린 꼬마를 아버지가 너 돈 벌어 와라. 식당을 소개해 줬어요. 이 어린 꼬마 식당에 가서 넘어져가 그릇을 깨버렸어요. 그러고는 거기서는 또 쫓겨났네요. 식당에 쫓겨난 아버지한테 오니까 아버지가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리병 환자, 옛날에 목리병 환자는 사람 간을 먹어야 낫는다라는 우리 풍설이 있고 옛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을 목리병 환자한테 팔아버렸어요. 근데 목리병 환자가 돈을 주고 이 딸을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목리병 환자 그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를 팔았다.
나는 몽리병 환자인데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딸이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를 버렸지. 밥 한 끼도 안 줬지. 나를 쫓아냈지. 이제 나를 몽리병 환자한테 돈을 받아먹고 팔아먹다니. 그 심령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예, 사람이 아니구나. 부모도 사람이 아니고 인간들은 다 짐승이구나. 개보다도 못하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건들면은 몸을 묶어놓고 야구바따를 두들겨 패고도 도망가고,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어른에 대해서도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른들만 보면, 나이 먹은 사람 보면은 분노가 스스로 폭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증이 있어가지고 누가 건들면은 막 때려 죽이려고 막 몽둥이를 두고 힐을 들고 막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남자가 공원에서 손을 잡으니까 신발 힐을 벗어가지고는 머리를 찍어버렸어요. 신발이 머리에 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어린 나이에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나를 안겨주지 않고 밥 한 끼 주지 않고 내쫓는 냉정한 이 상처가 어른이 되어도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상처를 받으면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영화를 봤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딸은 묘지에서 통곡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 왜 나에게 이렇게 했어? 어머니 왜 나에게 이렇게 박대했어?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 왜 나를 미워했어?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죽는 거야? 그리고 묘지에서 통곡하는 제가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면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심령들은 어른이 돼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만이 회복이 돼요. 사랑을 줘야만이 자식들이 회복이 됩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이 아닙니다. 남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편도 아닙니다. 가장 큰 상처는 형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나를 낳아준, 나를 길러준 부모가 힘들게 하면은 그 상처가 가장 큰 겁니다. 이 상처는 하나님도 치유하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치유하지를 못해요. 부모가 그 상처를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미안하다,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때 그 상처가 녹아 내려갑니다.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딸은 일생을 그 상처를 안고 인생을 탄식하게 됩니다. 그 상처는 자기 자식한테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큰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는 자식한테도 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줘야만이 그 가정에 조주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만이 기쁨의 뜻이 그 자식은 어머니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마음에 영접받을 수 있도록 모셔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을 누리지 않고 부모가 죽으면은 부모도 죽어도 부모가 미운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를 영접해야 됩니다. 부모를 모셔드려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부모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살고 온 가정이 살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이 죽을 이기로 두려워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은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납니다. 핍박 위기로 두려울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 음란하다 죽고 술 취하다 방탕하다 죽고 다리에 떨어져 죽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봐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연말에 회식을 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고는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져 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맨홀 뚜껑 앞에 들어가 가지고는 왔다 갔다 빛을 못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다가 돌고 돌다가 자기가 떨어진 맨홀 뚜껑 위로 와보니까 빛이 보였어요. 빛이 보이니까 소리를 질러서 나 좀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행인이 뚜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피범벅이 되고 흙탕물에 시궁창물에 시커만히 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을 불러가지고는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럽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술 취해가지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어머니하고 싸우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자녀들 때리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이웃집 잠 못 자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괴롭게 하더니 결국은 그 죄값으로 맨홀 뚜껑이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빛도 못 보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맨홀 뚜껑에 돌아와서 빛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술로 방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기자한테 하는 소리를 저는 들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이 술 방탕한 사람이 살아서 나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그 빛을 보고 나왔다라는 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할지라도 술로 괴로워할지라도 마귀에게 잡혀 있을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님의 빛을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사망의 맨홀 뚜껑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세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빛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참된 영혼이 깨어나고 방탕한 삶이 정욕과 술 취함과 탐욕과 도덕질을 다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이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방탕, 술취함, 정욕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휴거할 수 없습니다. 공중에 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어도 살아서 휴거로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희고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오늘 본문 3절 6절에 보면은 옛사람 종력이 죽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음란을 버리라고 했어요. 세격을 쫓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죄를 버려야만이 휴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저희에게 머리가 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세격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격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세격을 돈의 세격, 세상 종력의 세격을 다 버려야만이 휴거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를 수가 있습니다. 음란을 취하면은 가정이 망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사랑에서 나이트클에서 만난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도 자식이 있는데도 같이 사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봐도 많은 남자들이 자기 있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다른 여자를 다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잤어요. 그래요. 내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길수 씨, 내 자식 하나 키워주세요. 그래요. 자식이 셋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키워요? 제가 신학생인데. 그런데 이 세격을 쫓아가고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지 못하고 세격을 쫓아가니까 그 가정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갈라지고 하니까 그 아들이 약을 먹고 자살해 죽어버렸네. 자살해 죽고 나니까 아무리 방탕한 부모라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맨날 술로 살다가 괴로워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자식 잃고 아내 잃고 다 술 취함과 세격을 쫓다가 이렇게 가정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음란, 세격을, 세상 술 취함의 세격을, 방탕의 세격을 다 끊어버려야만이 자식들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종욕을 누리고 나 혼자 취하고 나 혼자 세격을 쫓아가면은 온 가족이 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살해 죽습니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죽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70%나 죽고 싶어해요. 진로에 대해서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그 공포심에 죽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혼자 사니까 괴로워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공포감에 질려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죄를 끊어야만이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수 없는 날들이 지나가 버렸어요.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모두 허무한 뿐이다. 수많은 재물들 거기 본세도 어느 그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알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영섭이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종욕을 못 끊어서 인생을 수없는 날을 지나가 버렸고 초주만 쌓였고 괴로움만 쌓였고 인생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끊을 건 끊어야만이 나의 삶이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조주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방탕을 끊지 못해서 자녀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이혼하고 온통 괴로움으로 살아간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을 죽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30절째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왜 구습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 행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 종욕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부활합니다. 벗어버려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무덤 문이 열렸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어요? 죽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어야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형제를 죽어서라도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위장으로 교통사고로 죽여버립니다. 형제가 그래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가 감옥에 보냅니다. 형제가 법원에 고발합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야 살았을 때 서로 좋아하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가까운 사람이 해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해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법원에 고발을 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그 건물주 사장님이 죽고 동생이 건물 관리를 하는데 목사님 이 건물 주인은 우리 조카입니다. 남자 조카가 누나를 법원에 누나가 남자 조카를 고발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나가요 재산을 안 준다고 동생을 고발했습니다.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누나는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가지니까 누나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조카는 누나 아빠 살았을 때 아빠한테 돈 받았는데 뭔 건물을 달라가냐고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싸우는데 누나가 건물을 팔아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혼자 갖겠다 하니까 내가 받았으면 아빠한테 얼마나 받았냐. 재산을 분할해야지. 법적으로도 딸이라도 절반씩 가질 수가 있는데 네가 뭔데 다 차지하냐.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누나가 동생을 고발해가지고는 온수가 돼버렸어요. 형제가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동욕심으로 부모가 떠나면은 온수가 돼버립니다.
이건 옛 종력인 거예요. 옛 종력이 죽지 않는 거예요. 재산을 싸우지 않고 포기를 해야만이 영생을 얻죠. 휴거하죠. 또 동생도 누나를 사랑하고 재산을 나눠줘야 되죠. 근데 욕심으로 자기가 다 가지니까 그 탐심으로 휴거하는 승천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도덕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그럽니다. 도덕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싸우고 물고 싸우다가 영생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죄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지 않고 싸우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죄를 지면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화평해야 돼요.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을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은 미움과 증오가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은 욕심과 탐욕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를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저는 제 친구가 맞아 죽겠다. 야 결수야, 나 깡패들한테 칼 맞아 죽게 생겼다. 천호동으로 와달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내가 목사인데 옛날처럼 싸움할 수 있냐? 그래. 내가 네 칼을 맞아줄게. 그러고는 정말 친구가 맞을 칼을 맞으려고 저는 진짜로 현장에 갔어요. 갔더니 그 싸움하던 조폭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를 살리려고 갔어요.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해도 그 친구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금만 흠을 보면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악법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요. 그런 일이 3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죽을 일을 살리러 가도 문자 하나 잘못 버리면 비난하고 욕하고 고발한다 그러고 저를 고통을 주더라고요. 동생이 사촌 동생이 검사예요. 검사한테 찾아가 가지고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 동생한테 그 문자를 보여주니까 검사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형님을 위해서 죽을 현장도 찾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고발합니까? 그래서 고발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우리 주위에는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게 한 줄은 몰라요. 저를 살리려고 3번이나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많고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만 하고 죽인다고 말만 하고 이렇게 정신 이상으로 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요. 친구인데 안 만날 수도 없고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많고 자식과 부모 관계인데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안 만날 수도 없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영이 안 맞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는 날들을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형제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육신의 정욕이 죽지 않아서 죽어야 해요. 죽어야만이 살아나요. 배가 침몰하면 배 안에 금은 보화라도 다 버려야 돼요. 쌀도 버려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풍랑을 맞았어요.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270명에게 밀을 다 먹으라 배를 채운 다음에 밀을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 아까운 밀을. 왜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그 밀이 뭔 필요 있어요. 금은 보화라도 버려야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는 배에 있는 밀을 다 버려서 살아났어요. 날이 샘에 어느 땅에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대일 수 있는가 의논한지라 그랬어요. 배 안에 모든 쌀, 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타이타노가 침몰할 때 배 안에 금괴가 6,000톤이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금을 보고는 사람들이 침몰하면서도 금을 부둥켜 안고 죽었던 거예요. 그 금괴가 탐나서. 근데 금괴를 버려버리고 수영쳐서 나온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많은 분들이 돈을 붙잡고 정욕을 붙잡고 지옥으로 침몰해 갑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침몰합니다. 내 안의 욕심, 탐욕을 다 내던져버려야만이 우리의 몸이 연처럼 훨훨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옛사람 정욕을 죽이고 훨훨 날 수 있는 희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회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금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이 뭔 소리 하는지, 천군 천사의 나팔소를 얘기하면서 뭔 소리를 하는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고롭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버리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니 성령이 충만합니까? 사망길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들 감당치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해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합니다. 요한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걸 믿고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 부어주세요. 그 권능으로 저는 그 톤으로 찬양하고 그 톤으로 기도합니다. 그 권능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권능이 있는 소리인지 자기가 악쓰는 건지 들으면 영감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부어자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한 줄 몰라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떨림으로 찬양해야 되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고 떨림으로 말씀을 그 임재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 울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120문도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2장에 가서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게 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리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할 때 제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제가 의왕시에서 목회할 때 오후에는 우리 교회 도우러 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광주 서방파의 보수였어요. 김태촌 씨 친구였어요. 이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태촌이가 아팠을 때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친구 나 좀 살려주게. 그래서 이 김태촌 씨 친구가 그래 알았네. 그래가지고는 1억을 돈을 만들어가지고는 김태촌 씨 수술을 해줘가지고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아내하고 온누리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도 모르고 은사도 못 받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크게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은사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영적 부도체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부도체가 뭡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가슴에 평생 미워하고 죽이고 때리고 죄짓고 그 죄가 가슴에 영적 부도체로 가득히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59장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요.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3일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 일하는데 금식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아니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심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간다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줬고 부동산을 하는데 기도 못 갑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3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변화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빛나냐고 어떻게 눈빛이 바뀌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금식기도 3일 만에 완전히 죄가 해결됐고 마음의 영적 부도체가 뜯어졌고 성령 충만함이 부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마음의 영적 부도체 평생 술 취한과 방탕하면 내 마음의 괴로운 죄가 뜯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을 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도 힘들면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찌할고 탄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취함과 방탕함으로 일생을 나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구나. 내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내 가정이 오두막과 같이 황폐한 집을 만들었던 것은 내가 정욕을 못 끊어서 이 모양이었구나.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3의 은총 죄를 없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하면은 유쾌한 날이 옵니다. 금식 회개하면은 생명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행복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끊어집니다. 예,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가정이 바뀝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절망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임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통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해서는, 내 영혼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의 죄책감이 떠나갑니다. 정죄감이 떠나갑니다. 절망감이 떠나갑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탄식하고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탄식으로 금식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탄식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줍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회개할 때 마음에 품은 죄도 사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감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악감을 품는 것도 회개할 때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도록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탄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고합니다. 회개하라.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네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다. 너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든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회개해야만이 풀립니다. 회개해야만이 모든 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죄가 끊어진다는 계시록 21장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죄에 매여 있으면은 회개할 힘도 없어요. 예.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고 매달린다면은 회개할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 9장 20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아파 죽어가도 회개 안 해요. 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예, 반대로 살인죄를 짓고도 회개도 않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바다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왜 바다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 사람을 죽였어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청부업자를 써가지고는 청부업자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그 옆에서 웃음만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죽여서 바닷가에다가 파묻어 버렸대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땅을 파보니까 바다가 짠물이니까 사람이 썩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가지고 다른 데다 묻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해결시키도록 바다에서 세 사람이 걸어온 것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회개하라고 기도해줘도 회개를 못해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를 하고도
해결을 안 해요. 예. 도덕질을 하고도 해결을 못 해요. 왜? 사망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지옥 갈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해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은 예, 정말 예, 피땀 흘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예, 살인죄를 져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예, 성경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예, 정말 이렇게 회개하면은 제3을 받는데도 듣고도 회개를 절대 못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예, 간통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러고도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왜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고 다윗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성전을 짓도록 다 내놔버렸어요.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붓는 사람을 치지를 않았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받는 예,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예.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자기 전사를 다 드려버렸어요. 네이도 예, 세금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 해가지고는 예, 다 죽여버렸어요. 예, 아버지 야곱이 예, 이 시몬하고 네이를 조주를 했어요. 창세기 보면 조주를 합니다. 그러는데 예,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모세는 네이를 축복을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가 돌을 던져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는 내 편에 서라. 그러니까 많은 지파가 있지만은 네 지파만 모세 편에 섰어요. 예. 그러고는 모세는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너희 형제들을 다 죽이라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우상 숭배했다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족속들은 모세의 명령으로 칼을 차고 예, 자기 가족들을 친척들을 예, 다 죽여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편 네 족속들은 예, 모세에겐 신명기 30장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제3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상숭배를 척결해버리는 이 네일을 용서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말세에는 우상숭배자들이 WCC 천주교 불교 연합을 해서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우상숭배자들을 척결을 하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지킨다면은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은혜 시대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시대가. 은혜 시대는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줘야 돼요. 맞아야 돼요. 죽여도 순교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가 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를 멸해요. 이때는 칼을 들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성도를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자들을 멸해야 될 시대가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면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칼로 성도들을 죽이면은 그 악인들도 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성도들이 악인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날이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우상 숭배를 목숨을 걸고 이단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살인자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웠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도둑놈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일본의 앞잡이듯이 우리의 선량한 선민들 돈을 다 뺏어가고 땅을 뺏어가고 산에는 나무를 다 뽑아가 버렸어요. 일본에서. 이걸 누가 했어요? 일본의 안장을 잡은 일본 간신들이 그러시고 뭐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남의 돈을 다 착취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내놓겠습니다. 누구 것인지 토성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던 것은 자기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돈을 절반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절반을 내놓고도 나는 천국 가야겠다. 그리고 내놨지.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 땅 사고 자기 은행에 놔두고 그런 것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졌다면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구원의 방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절대 안 될 때는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헌신해야만이 회개의 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의 영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저희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는데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너희처럼 싸운다면은 살인죄에서도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금식할 때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죄에 헤매다가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를 받아줍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었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이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이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영의 체질로 정욕과 아버지 세상 모든 방탕한 죄를 버려버리게 해달라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나팔 소리가 불려져도 우리의 귀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간과 방탕 때문에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왔던 같은 행인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고 혈기로 살고 정욕으로 산다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귀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우리 장애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주여, 세상의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리의 사랑과 아버지 모든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버려야만 예수님 재림할 때 유구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신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헐벌 나무를 낳을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것은 아버지 우리의 불모 발목을 붙잡고 아버지 하늘을 날을 수가 없고 유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자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병든 자도 괴로운 자도 주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낳을 수 있는 체질의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나팔을 불고 이 땅에 내려올 때 나팔 소리가 귀에 들려지는 신령한 귀가 되게 하옵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어두운 길, 사망 길, 절망의 길을 가나이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아버지 먼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지라도 아버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옛사람을 죽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할 줄로 믿사오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이기로 두려워할지라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은 아버지 다시 생기가 드러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기로 두려워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주여 삶이 신앙이 마음이 죽을지라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믿사오니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박길수 최은서 아버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천국의 놀라운 금은보화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남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최윤식 아버지 장인어른 이성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의 그 아버지 세상 것을 다 우상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맺은 아버지 우리 처제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최미경 아버지 처제도 질병이 치료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병문 우리 형님도 주여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늘로 임하는 거룩한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에서 온 조카 티 고모도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고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장인 장모님 머리 위에 내 아내 위에 최미진 최 아버지 미경 아버지 최병문 아버지 최창원 아버지 모든 가족 위에 자식들 위해 아버지 우리 새 능력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